예레미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리니 그는 만물의 조승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선 1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예레미야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전반부는 뽑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들의 범죄대로 뽑으시겠다. 그러나 그 범죄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 지금 계속해서 앞부분 공부하면서 범죄하면 멸망한다. 이게 그 지금 부분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레미야 전체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어나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뽑으시고 이제 심으심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부분에서 그 의미가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한 권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지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본 태도요, 기본 올바른 입장입니다. 이 부분 보면은 죄 지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죄 지으면은 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뽑아내겠다. 뭐 뽑아내는 정도가 그냥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그 복음이 우리에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고 이 전체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읽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씹으시기 위해서 뽑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시킨다 이 말은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바벨론에서 심어 놓으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읽어가지고는 지금 결코 그 의미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모자이크로 늘 보지 않아요? 모자이크가 전체 어떤 얼굴의 그림이 있는데 한 부분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그 부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들어서 이상한 그림이지 그게 전체 어떤 그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어리석은 죄악 때문에 다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지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 그게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지금 무너뜨린다. 너희들 들어가서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너뜨린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하늘가에 있는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그 통치 언약,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편입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왜 이들이 멸망하는가? 이것은 언약한 대로 그들이 한번 하나님 떠나서 멸망시킴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요. 회복하는 것도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지금 보여줍니다.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과정적으로 망하지만 아주 망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 10장 지금 계속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10장 방금 봉독드린 15절 말씀, 15절로부터 18절까지인데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징벌은 하지만은 그들의 지켜나가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17절 보십시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엔 내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뽑아내겠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 한번 무너뜨리게 해서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소망을 이 멸망의 예언 가운데도 언뜻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서 완전하게 다시 심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아주 70년이 차면 너희들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19절로 25절 봅시다. 19절로 25절 탄식하며 멸망을 예언하고 아주 멸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그걸 압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뽑아낸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뽑아낸다. 너희들 다 멸망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심으신다는 그 예레미야 이 예언은 물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건 그 앞에 있는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고 예언에 근거해서 성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되고 예언의 근거가 되는 언약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예언한 대로 무너집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회복되는 것도 이들이 잘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잘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가서 기도하지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된다. 이거는 과정적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들을 회복시킨다. 요건 이제 과정적 설명이죠. 다니엘이 혹은 언약 혹은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참은 우리를 다시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다면 하나님 이름이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언과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도대로 된다는 말이 이런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것이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지금 오늘날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시는데 우리는 옛날에 다 자기 욕망의 간절함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근본은 언약 때문에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은 언제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한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언약에 근거하고 그것이 무너졌다가 세워지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하시고 복을 확정해 놓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너를 건드렸다가는 다 망한다. 이 아브라함 예언대로 이 남쪽 유다를 건드린 바벨론도 무너졌고 바사도 무너졌고 헬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유다를 건드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유다는 무너지긴 하지만 70년은 무너지지만 다시 반드시 돌아오는 백성이 됩니다. 당신이 참 여호와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번 그 복을 복으로 깨닫게 하려고 무너뜨리는 거지 그들을 그냥 괴롭히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간절하게 아주 멸하게 하지 말라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 앞에 모세와 혹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죠.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 큰 지금 상처를 지금 남쪽 유다가 겪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게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구나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이제 터득해 가는 거죠.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다 이제 회파돼가지고 이걸 다시 수습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곧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장면을 예언하는 거죠. 목자들은 우주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는도다. 유다가 얼마나 성읍이 정말 대단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세워진 곳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실랑, 이 동물들의 이런 거처가 되도록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보고를 들으니까 유다 성읍이 어떠하냐 하니까 70년 동안이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돌무더기만 있고 황폐한 곳을 그걸 보고 이제 느헤미야한테 보고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나라, 세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그 황폐한 모습, 우리 한 몇 년만 이렇게 집을 그냥 이렇게 놔둬도 완전히 수풀이 임하고 황폐해야 되잖아요. 70년이니까 푹푹 그 나라가 황폐한 대로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당신 참 여호와입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돌아오니까 당신 능력도 많고 당신은 약속대로 한번 돌아온다니만 돌아오게 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여호와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도를 우리가 누구한테 할 거냐 말이죠. 무속에서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이 분명치 않아요. 인간의 간절함만 있지, 그 무속신앙이라는 건 그냥 가서 돌 밑에 가서 내 지금 욕망과 내 어려움을 풀어달라 이거죠. 그게 이제 과거 우리 인간의 모든 심성 속에 무속이 있습니다. 그 무속은 내 소원 성취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무속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기도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여호와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복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당신의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의 백성들 다 당신을 떠나서 한번 이방 땅으로 한번 흩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침내 우리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죠. 이 자손을 이 땅에다가 이 나라에서 통치하게 해준다고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했지 않느냐. 자손 땅 통치를 아브라함이 다 했거든요, 이미. 통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라를 다 세웠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나라가 한번 무너진 거거든요. 이래서 끝나면 당신이 여호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 무너지면 통치 언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헛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고 들어가는 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부름을,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참 이 예레미야가 참 인생 철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그 삶의 철학을 깨달은 거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진다는 걸 예레미야가 깨닫고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말이죠. 우리 발걸음이 어떻게 하다 러시아로 가서 우리 권사님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또 며느리하고 한판 하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어느 길로 우리 인생의 걸음이 갈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 코스대로 계획대로 우리 인생길이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잠언서에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믿고 우리가 사는 게 우리 그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징계는 하시되 너그럽게 하시고 이 징계가 너무 길어지고 끝까지 가면은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징계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싸매 주시는 여호와니까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불택자에게 하듯이 죄값대로 만약에 진노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 남쪽 유다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노, 징계 이건 불택자에게 하는 이게 이제 택자에게 하는 택자에게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할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때리고 나서 싸맬 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려고 택자에게는 징계가 있고 불택자에게는 진노하여 아주 멸망 이게는 끝이 아주 멸망이고 징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지금 전반부를 읽어도 뽑아내는 걸로 끝내지 아니한다. 다시 심으려고 뽑아낸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아주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죄값을 위해 치르지만 부활을 약속해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흔적도 없이 남쪽 유다가 사라질까? 이게 참 두렵습니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이방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붓지 우리한테 진노를 퍼부으면은 우리 죄값대로 하면 우리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달라.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은 열방에 대한 바벨론이고 모압이고 열방을 쭉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 조그마한 나라 요 나라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이 애굽 이 주위의 모든 열방들을 다 거론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모압이든 에돔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이게 예레미야고 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나타난 모든 대적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의 방편들입니다. 이 대적들이 전부 남쪽 유다를 거들내고 침략하고 특히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다 뽑아내 가지 않습니까? 이 대적을 무슨 수로 이 남쪽 유다가 이겨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 계시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뽑아내는데 바벨론을 쓰지만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를 들어가지고 바사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칠 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죠.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원수가 되는 이 바벨론, 모압,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하는 것이 보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또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단 권세를 이미 괴멸했어요. 지금 남은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남은 어둠의 권세가. 그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무적에다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적에 쳐넣을 그날이 있어요. 그게 우리 종말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의 사단 권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활동하도록 놔뒀어요. 사단이 활동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그날이 오면은 모든 원수들을 무정에 다 넣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서 내가 다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패배했지만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움을 얻고 약속에 비추어서 내가 다시 설계 하시옵소서. 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를 듣고 그걸 응답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1장 보시면은 11장 이제 두 번째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우리 앞에서 책망과 멸망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책망하고 이제 구체적인 그 재앙에 대한 그 예언이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이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이제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11장 첫 번째 우선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장부터 14장. 이 마찬가지죠.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앙이 오지만은 반드시 이제 회복을 전제로 한 재앙이 11장부터 나옵니다. 11장 보십시다.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11장 1절로 5절인데 백성에 고한 언약을 명하신 그 시기와 그 내용을 정언합니다. 언제 그 재앙을 이야기했는가 보십시다. 11장 1절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이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모세에게 이미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잘 따라가면은 복이 올 것이요. 안 그러면은 나를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 저주한다. 언약대로 복, 언약대로 저주를 이미 모세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미 약속한 내용인데 그걸 다시 이제 예레미야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대로 이 백성들 재앙이 왔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4절 이 언약은 나오잖아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모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이때 그리하면 이거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이 조건문이 아니라 이 결정적인 그 번역상 오류입니다. 번역상 오류. 이렇게 행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지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이때 된 게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금 뭐 이라크, 이란 그런 지방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축복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일방적으로 은혜로 삼아버렸어요. 그럼 모세 언약을 왜 줬느냐 말이죠. 모세 언약을. 이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예수 믿고 된 게 아니고 언제? 그러니까 이걸 쭉 밀어가면 언제 나옵니까? 언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아담과 아담을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해 놓고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섭리를 봅니다. 그 가장 극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사건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전날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약속된 대로 나를 이 교회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안 불렀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태신앙도 계시고 중간에 예수를 믿기도 하시는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으면 지금 뭘 하고 살아갈까?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그냥 그렇게 지금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교회 생활도 하고 우리가 형통도 겪고 공고도 겪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깨닫기 위한 지금 과정을 지금 섭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말씀을 들어야 백성이 되고 아니면은 그리하지 않으면 백성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았어요. 그러면 그 백성을 그냥 살게 하면 되는데 왜 모세 언약을 주어서 깨닫게 하느냐 말이죠. 그냥 살게 해놓으면은 그걸 은혜로 깊이 못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한번 집어넣었다가 400년을 종살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어서 너희들이 죄인이지만은 내 계명을 어기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준다. 이게 모세 언약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 또 이 땅 그냥 은혜로 들어간다. 나중에 들어가서 은혜로 살게 됐을 때 한번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 이게 모세 후반기에 나타나는 모압당 언약입니다. 광야에서도 광야길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걸어가게 되고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나라를 다 이루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때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면 한 번 또 나갔다가 와야 그래야 또 이 다윗 솔로몬 이후의 백성들이 이게 은혜로 이렇게 이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모세 후반기에 모압당 언약에서 너희들 나간다. 나를 떠나서 한번 나가게 될 것이다.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야 탕자가 겸손해지고 아버지라. 아버지가 날 사랑했음을 내가 대주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역사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명령을 쫓아 행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뭘 하면은 백성이 되고 안 하면 백성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백성 된 사람들에게 모세 언약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양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모세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다 마련해 줬다. 당신이 성전 제도를 안 만들어 놨으면 성막을 안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떠나 살 때도 많고 어리석게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나와요.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하게 되면 하나님 누구한테 꼼짝 못해요? 자식이 암만 잘못해도 자식이 아버지 하면 너희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만신창이 되고 어리석어도 그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아버지 하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신이 여호와이시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가 했던 말대로 이방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당신이 여호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손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 하면이 아니라 백성 된 너희들이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5절 보면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 언약을 꼭 이루어준다고 이미 광야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됩니다라고 하였다. 6절 봅시다. 6절 보시면 6절로 8절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에 지금 그 언약한 내용을 지금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6절로 8절 보시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이제 정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줘서 잘 청종하라 했는데 광야에서도 많이 어겼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어긴 거는 다윗 솔로몬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너희들 범죄하면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잘 드리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다 어깁니까? 제사 제도를 다 어겨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산당 제사 섬기고 북이스라엘이야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하죠. 남쪽 유다는 엄연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다 어겨요. 어기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온다. 그래서 어겨서 한번 과정적인 언약대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때저는 아주 멸망의 저주가 아닌 게 우리 분명하죠.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이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킬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서 적중됩니까? 그리스도 사건에 와서 적중되어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줘요. 이걸 그들에게 응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도 한 번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어요. 떠나가서 저주받는다는 대로 남쪽 유다 저주받죠. 다시 그들이 하늘 끝에서도 돌아온다 하는 대로 언약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을 때가 되면 저주받고 다시 회복될 때가 되면 회복되어서 저주도 회복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도 형통한 것만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형통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공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를 주신다. 이렇게 정립 안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좋은 대로 내가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죠. 내 발걸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것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지금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9절로 보십시다. 9절로 13절 패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케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재앙이 왔을 때 이들이 원래 막 섬겼던 그 이방 신들, 바알 신들, 아스라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는다고 그게 회복이 되겠느냐? 멸망할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멸망의 때가 되면은 멸망하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작정된 뜻입니다. 남쪽 유다가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참 깊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나옵니다. 14절로 17절을 봅니다. 죄악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정을 합니다. 그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14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성경 참 묘하지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여기 지금 무너질 때인데,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 무너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안 무너지면 안 세워지거든요. 무너져야 다시 세움에 그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쯤 가다가, 제가 늘 말씀드린 이쯤 가다가 이쯤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좀 가다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말게 해달라 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찬양하겠느냐 말이죠. 다시 또 나갑니다.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너지지 말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가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제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들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했고 이 나라가 영구하게 세워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무너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내일 십자가를 걸머지고 이제 그 고통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잔을 어떻게 피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하고 나니까 양심이 좀 찔렸어요. 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가능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받는 것도 똑같고 말이죠. 그 고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만 하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하실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받고 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가 이 땅에 왔사오니 이걸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면서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주 무너지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으로 아주 끝나지 않으니까 다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워질 때는 주 안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고하는 생각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 안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기도하지 말라 이 뜻이죠.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니까 무너져야 될 건 무너져야 되지 않겠어요?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제 들을 때가 있죠.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 자기를 떠나가니까 이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행복된 자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품을 떠나서 이제 바알신들에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며 그걸 기뻐하니까 이들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내가 한번 때려야 사랑을 확증하겠다 이 말이죠. 16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냥 안 놔두겠다.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고 그 사랑의 가장 강렬한 표현이 뭐라는 겁니까?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그 사랑의 대상을 한번 치겠다. 너가 사랑하는 그걸 한번 쳐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끌어만드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금 표현입니다. 이 간섭 때문에 우리가 때때마다 공고도 있고 또 맞고 징계도 있고 그러나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18절 보시면은 18절로 23절입니다. 음해를 꾀하는 아나돗인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심장을 다 아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아시고 또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인데 여호와 나의 원정을 이 원정 원통한 정 원통한 마음입니다.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면서 겪는 지금 수모와 지금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예레미야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예, 이게 기간이 정해진 기간, 이게 징계의 기간이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는 기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이게 70년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야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릅니까? 당연히 하나야를 더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쉽게 와닿고 그것이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무너진다. 시드기야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이 나라는 꼭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냥 놔두겠어요? 이 나라가 지금 형통해서 잘 지금 된다 해야 이게 왕의 기분이 좋을 건데 이 나라 꼭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고 지금 아나도 사람들한테도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이 옳았는 거지요. 예레미야 말씀이 옳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되는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죠. 그 당대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아주 강력한 그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라 오기로 다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걸머지는 종으로 오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부 다 박해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그 당대 대제사장 장로들 민중들은 예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라야 보입니다. 예레미야 이 당대의 예언은 무너진다 예언은 그 당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지를 못합니다. 당대 실권자 왕으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당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랬다. 이게 이 한번 나라가 무너졌지만은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무너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대로 당신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바사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너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오늘 오전에도 연보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심이라. 그게 연보의 원리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요. 우리가 욕망의 세계에 그대로 붙들려 있는 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주의 은혜의 감격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너지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지금 핍박을 당해도 무너진다고 하는 예언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구약시대에 증명하신 하나님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되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너희들을 박해한 예레미야를 박해한 아나돗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았다. 예레미야 예언은 모세의 약속대로 무너지게 하고 다시 뽑아내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 세워진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통치가 떠나가지 않았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세우게 하려고 우리의 허탄함 속에 두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만족이 없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당대 남쪽 유다에 뽑아내짐을 예언한 그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었지만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남쪽 유다의 그 희락과 즐거움의 날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고 뽑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릎을 다시 붙들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